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게 돼서 참 즐겁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간절함이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성경 공부할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 21절 두 절로 정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오늘은 노아 방주의 뒷이야기 그런 제목으로 좀 잡았고, 부제로 본다고 하면 노아와 포도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방주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이 노아 방주 사건, 여기서 먼저 하나 나오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모세가 어릴 때에 바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애들은 다 죽여버리라, 그런 얘기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그 나이 또래 되는 애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때에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그 누이들이 그를 강보에 싸서 그 나일강에 이렇게 흘러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썼던 그 갈대 상자, 그것을 그 노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노아 방주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온 사람을 다 심판하고 죽이기로 작정하시고는 그렇게 만든 것이 방주입니다만은, 모세가 들어가 있었던 그 방주는 많은 죽임 가운데서도 건져내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방주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전자는 인류를 심판하는 것이고 후자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을 거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방주에는 키가 없었고 돛도 없었습니다. 그때 모터가 없었으니까 돛으로 움직였거나 아니면 노를 젓는 것이 있어야 됐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뭐가 되고 싶었냐면 배를 타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가 해운업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큰 부두에 가서 큰 배에 올라타는 그런 즐거움도 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주 부정하지 않고 정직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밀수가 많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관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있는 부두에 마음대로 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제가 아버지의 손목 붙잡고는 큰 배에 올라타서 배도 타보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걸 하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사실 해양대학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눈이 나빠서 아예 근처에 가지도 못했지요. 근데 배가 중요한 건 어릴 때부터 그래서 배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배가에게 암만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래 태풍 불 때는 일본에 쓰나미 왔을 때도 마찬가지, 해일이나 태풍이나 이런 게 불게 될 때에 그럴 때는 작은 배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라, 그런 얘기가 있죠. 해안가에 놔뒀다가는 파도로 말미암아 해안가의 바위와 함께 배가 부딪히게 될 때 배가 깨지게 되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배 한가운데 나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그런 태풍이 불게 되면 암만 큰 백은 작은 백은 관계없이 바다 한가운데 띄워놓고는 파도가 오는 것에 대해서 맞서야 된다. 파도가 이렇게 오게 되면 거기에 직각으로 수직으로 맞서서 배를 대고 있으면 배가 넘어지지 않는다. 배가 옆으로 이렇게 되면 옆으로 파도가 쳐서 벌렁 자빠질 경우, 그럴 때는 배가 뒤집히게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키는 방향을 잡는 것이죠.
근데 방향만 잡아서 되는 것 아닙니다.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동력이 없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배에는 동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방향을 잡는 키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방주에는 동력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바로 그 방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탔던 방주, 이 방주는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바라라. 그런 말씀으로 거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지요. 그리스도를 주님을 향하여 키가 잘 조정되어 있고 거기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있을 때라야 우리의 믿음이 전복되지 아니하지요. 방주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깡통인 배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방주인데 노아의 것이나 또는 모세의 것이나 모두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마. 나만 의지해라. 이런 뜻이지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있는 것. 그것이 방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내게 띠를 띠우리니 내가 원치 아니한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제는 내가 결정하고 여기 가고 싶으면 가고 저기 가고 싶으면 저기 가고 하는 것이 내 삶인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너는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라. 그것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을 닫아 걸었다. 그런 말을 하지요. 이 노아가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넣으시고 그런 문을 꽝 닫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문을 열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당시에 어떻습니까? 당시에 물이 막 차고 오르게 되니까 처음에야 조그만 구명구 같은 거 물에 뜨는 거 다 타고 있지 않았겠어요. 조그만 배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나무 통가리 짓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비가 계속해서 오게 될 때 저들이 그 노아 방주인데 가까이 가서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막 쾅쾅쾅 뚫으면서 살려달라고 우리 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아우성치지 않았겠어요? 비명도 들리고 문 열어달라고 난리 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노아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동정도 할 수 없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걸어 잠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일이지 노아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때가 옵니다. 또 개인적으로 종말이 다 옵니다.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가 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흔히 얘기해서 때는 늦으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걸어가는 것이 참 필요한 일이지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게 다 뛰어나고 점점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같지만은 물론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바이러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손쓸 수 없이 마구 확산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물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물고기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왜 그들의 상징물로 삼았을까요? 물고기는 알을 많이 낳잖아요. 알 많이 낳아서 번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번창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도 포도 열매가 있지요. 포도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리고 주렁주렁 열리고, 이 포도나무는 아주 달콤하지요. 달콤합니다. 내 안에는 포도나무 같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주 기쁨을 준다. 그런 말이죠. 그 포도나무 통해서 포도가 생산되고,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가 생산되잖아요. 포도주가 생산되는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의미는 이 포도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다른 나무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이 뿌리가 깊어서, 아주 깊어서 이 가뭄에도 잘 견디는 것이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하기를 다른 민족이 다 사라지고 없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은 마치 포도나무 같아서 뿌리를 깊게 해서 끝까지 생존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포도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이 열매를 마시고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 노아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술이 취했는데, 이 술이 취했을 때 이 노아는 아마 옷을 벌렁 벗었던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술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찾아와서 살며시 묻습니다. 너 뭐하고 있느냐? 이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왜 이 포도나무를 심느냐고 그랬더니, 이 포도나무는 열매도 맛있지만은 이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게 되면 달콤하고 아주 기분을 좋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 그러면 나도 그 포도나무를 심는 일에,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일에 나도 한번 끼워달라고 그렇게 살며시 요청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그러라고 그렇게 허락하게 되지요. 그랬더니 사단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양, 사자, 돼지, 그리고 원숭이를 데리고 와서 한 마리씩 데리고 와서 이 생명을 다 끊고는 거기서 나오는 피를 포도나무에 뿌리게 됩니다. 이 비료를 먹고 자란 포도나무가 점점 자라게 돼서 결국은 그 포도 열매를 맺고, 그리고 포도주가 생성하게 되는데, 조금 포도주를 먹게 되면,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양처럼 순해지고, 조금 더 마시게 되면 사자처럼 무섭게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먹게 되면 원숭이처럼 해롱해롱하기도 하고 재수도 넘게 되고 얼굴이 빨개지게 되고, 그러니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게 된다. 그리고 더 마시게 되면 돼지처럼 땅을 뒹굴고 그리고 토해내는 일이 있게 된다. 이것이 그 포도주의 기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노아도 포도주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는 벌거벗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함이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옷 벗은 걸 보고는 아이고 우습게 생각하고는 그의 형제들에게 달려가서 그 얘기를 해주게 되니까, 그의 형제 가운데 셈과 야벳이 그 옷을 들고 옷가리를 들고 와서 앞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뒷걸음져 쳐서 그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리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노아가 깬 다음에 그것을 보고 또 알고 난 다음에 함을 저주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셈은 축복하게 되고 함을 종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셈은 소위 그 정신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야벳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야벳도 셈의 앞에서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으로 봐서 정신적인 축복과 함께 야벳은 그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며 셈이 정신적 축복을 받게 되고 누가 형인지 사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함, 셈, 야벳이라고 그랬고 어떤 때는 셈, 함, 야벳 뭐 그렇게 했으니까 순서로 봐서는 뭐 그렇게 무엇이 되는지 알 길이 도무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추측컨대는 아마 철딱성이 없이 이렇게 달려온 것으로 보아서 함이 제일 막내이지 않을까 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머니부터 어릴 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셈족이 바로 그 아시아족이다. 황인종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아시아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유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또 그런 모든 유대교, 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나왔고, 그렇게 해서 셈은 아시아 종족의 종족이 되었다. 또 야벳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이 백인들이다. 유럽에 사는 그 백인들이고 부자들이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다. 그 다음에 그 성경의 말씀처럼 셈의 장막에 거했다고 했으니까 이 종교를 갖게 된 셈의 종교를 갖게 되는 종족으로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함은 흑인이다. 저주를 받아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 형제의 종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이런 말들은 사실은 인종주의자들이 한 말입니다. 왜 그렇게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옛날에 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 다 인종주의자들이 인종의 그 차별 두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이게 뭐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군들에 있던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지지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런 인종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러지 않았냐고 성경을 들먹이면서 저들은 인종차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노예 제도를 합법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 이집트에는 백인들의 노예가 참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에서는 지금 현재 처칠 동상을 철거하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영국의 그 수상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안 된다. 이미 얼룩진 역사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건 거부했습니다만은 처칠은 사실은 인도인들에 대해서 아주 차별적인 발언을 참 많이 했죠.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 인도 사람들을 개, 돼지 같은 놈들 처단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처칠입니다. 아주 그런 인종차별주의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역사를 뒤집어 보면 참 험한 것들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인도인들에 대해서 아주 학살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얘기합니다만은 일본도 참 인종차별주의죠. 자기들은 그 하늘에서 내린 민족이다. 그래서 한국은 2등 민족이고 그 소위 중국 사람은 돼지 취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등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아주 차별은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인종차별은 큰 죄지요. 큰 죄입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차별했다고 하는 발언은 얼마나 위험하고 악의적인 그런 말인지 모릅니다. 차별이 적은 그 나라 가운데 하나가 브라질이죠. 브라질은 뭐 흑인과 또 옛날 스페인 또 포르투갈 이쪽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가서 그 결혼해 살았기 때문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그래서 흑인과 백인과 결혼 많이 해서 그 흑인끼리 결혼해도 그 가운데 그 백인의 DNA가 나와서 자기 자녀 가운데도 백인도 나오는 경우 있고 흑인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질 같은 경우 인종차별이 제일 적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참 웃기는 것이 뭐냐면 흑인 중에서도
색깔이 덜 검은 사람들이 차별을 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흰 사람일수록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거기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종차별에 대한 말씀 나옵니다만 저는 한 번씩 뭘 보냐면 저들이 그린 그림, 예술의 세계, 공예품, 그들이 짓는 시의 세계, 또 음악, 이런 것을 보면서 야, 겉으로 보기엔 뭐 시커매서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선입감이 있지만은 뭐 솔직히 있는데 그러나 그의 작품의 세계를 보고는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이야, 이게 인종차별만큼은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 흑인이 뭐 좋고 안 좋고 이런 것은 취향의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나 이게 더 좋다, 뭐 이런 게 좋다,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더 좋겠다, 취향의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차별의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쾌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노아 방주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청소해서 소위 노아가 인류의 시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죄는 저들 가운데 있었더라, 남아 있었더라.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그 가운데 있었더라. 악은 여전히 청소했지만은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깊은 죄성, 인간이 여전히 사탄에게 휘둘리고 있는, 그렇게 해서 휘둘린다고 하는 핑계대지만은 사실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적대하는 관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현재 원죄소를 주장합니다만은 여러분, 아담의 죄가 유전된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게 되면 그것은 유전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 받았으면 우리 자식들은 죄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거는 아담과 이브로부터 죄는 유전된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 받은 것은 왜 유전된다는 말을 쓰지 않는 겁니까? 참,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그런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나오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무엇이냐, 죄의 유전을 말하는 것 아니고 인간이 무엇인가. 그건 참 부족한 것이, 또 연약한 것이 인간이다. 아담과 이브의 사건, 가인과 아벨의 사건, 노아의 사건, 이 모든 것이 말하고자 한 것은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죄가 유전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모습이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죄, 노아 방주 이후에 있었던 죄, 이런 인간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담과 이브, 노아 방주, 이런 사건 모두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각하게 될 때에 내가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장부터 계속해서 얘기한 것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그 노아 방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이구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은 주님이 꼭 필요한 존재로 서가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에 주님,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담입니다. 내가 노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난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아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